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고라자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 표제어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고라자손이 시를 지었고 그 시를 가지고 함께 노래하며 지휘자를 따라 노래했던 노래가 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그럼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을 살피려면 족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 아들이 셋 있는데 게르솜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핫 중에 그 아들 고핫 중에 이 고핫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므람과 이스할이라는, 갑자기 막 명절 돼가는데 족보 이야기하니까 복잡하죠. 레위 지파 밑에 아들 셋이 있었고 그 밑에 또 고핫 밑에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과 이스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므람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할 밑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누가 태어날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고라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과 이 고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큰 집 작은 집 관계예요. 사촌 관계란 말이죠. 이 고라의 큰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러면 작은 집이죠. 작은 집의 이 사촌 간의 관계로 있는 사람이 고라라는 말입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지나내나 뭐 사촌간인데 명절 되면 그럴 때 많죠. 큰 집 누구는 어떻더라, 작은 집에는 어떻다더라 이야기하는데, 이 작은 집에 이 고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반역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지나내나 같은 할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큰 집 작은 집인데 모세는 보니까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있는데 이 고라는 뭘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분수에 지나다, 니나 내나 비슷한데 네가 무슨 이스라엘을 이끄냐.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자기 동조자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 동조자가 누군가 하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동조자를 넣기 시작합니다. 세 명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이 반대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면 엄청난 겁니다.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매수했다 해도 좋을 정도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 네가 지금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나 내나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모세, 네가 지금 분수에 지나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 이 250명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다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라. 그 근처에 있지도 마라. 사방으로 전부 떠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 안에 산채로 그 다단과 아비람과 이 고라가 거기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그 앞에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향로를 들고 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불로 그들을 다 태워 죽이십니다. 아유, 끔찍한 것 같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후에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 네가 우리 백성을 다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합니다. 연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는가 하면 14,7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죠. 고라 한 명의 반역으로 시작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산채로 땅에 들어가 죽게 되어지고, 그 집안들이 전부, 그 집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50명이 불에 타 죽게 되고, 14,700명은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누가 쓴 시라고요? 고라 자손이 썼대요. 그럼 고라 자손은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남았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 고라가 멸망하고 고라의 집에서 전부 떠나라 할 그때 그 주변에도 있지 마라, 사방으로 전부 흩어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주변에도 있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아들들은 그 집에서 도망 나온 것 같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것 같아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명절을 당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각 집안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봐도요, 마치 고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인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라의 가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고라의 후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고,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모세처럼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고라에게 원래 맡기신 그 사명,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 일 감당하는 것,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게 너무 하찮은 일이다, 나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세처럼 될 것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모세는 욕을 해라, 레위는 욕을 해라, 또 누구는 욕을 해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왜 하필 이 집안에 시집을 왔는가 막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고라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후손이었던 고라의 자손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고라의 후손이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서론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조상과 달리 다른 복을 누리고 살아라. 고라가 아무리 그러했다 할지라도 후손들도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상이 범죄했다고 후손들이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버릴 걸 끊어버려야 하는데, 고라가 생각했던 복은 높은 자리였다면 고라의 후손은 다른 것을 복으로 여겼는데 뭐냐? 첫 번째는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따라 해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복을 누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이전에는 높은 자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막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그렇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일지 모르는데 고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이 나중에도 뭐 하는가 하면요, 성전 지킵니다. 성전을 지켜요. 성전 지키는 고라가 하는 고백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라 입장에서 주의 집은 뭐 하는 것입니까? 고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 여러분, 직장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요. 그 장막이 뭐 하는 것이에요? 고라에게서는 직장이란 말이에요. 직장. 내가 매일 가야 하는 곳. 여러분, 이번 주에 휴일이 주어지는데 직장 가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2부 때는 직장 가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어머니가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일부러 명절 때 일을 한답니다. 아유,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당직이라서 못 내려가는데, 그걸 좋아한대요. 안 내려가는 게 핑계대고 안 내려간대요. 여러분, 과연 뭐가 좋은 겁니까? 오늘 여러분 쉬는 것 다른 것 아니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고라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누가? 고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또 고라, 자기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그것 싫어가지고 반역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던 그 유전자를 고라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라의 찬양이 뭐가 됩니까? 이 고라의 시가 고라의 찬양이 되고, 이 고라의 찬양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찬양이 되고, 이스라엘의 찬양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맞추어서, 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그 죄를 끊어버렸고, 새롭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라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 지겹다, 이제 난 여기서 못하겠다. 내가 지금 계속 이거 해야 되느냐?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도 아론처럼 지팡이 들면 탁 되어지는 그런 멋진 자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오늘이라는 이 자리, 오늘이라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그 힘든 시어머니도, 아니 힘든 시어머니 없어요. 요즘 며느리가 더 어려워요. 며느리가.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내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 그 마음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맡긴 일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내가 찬양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홀히 여겨지기 시작하면 고라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목사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도 이상하고 부러워도 이상한 건데, 안 부러워요? 여러분, 고라는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가 좋다면, 오늘 고라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4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라가 하고 있다고요. 설교자, 목사 참 좋은 것 있습니다. 뭐가 좋은가 하면요, 늘상 예배하고 늘상 말씀 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의 직분 말고 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말 안 듣던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인데, 말도 잘 듣고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자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가 서울대 안 가고 어디 간다고 하면 신학교 간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대답해.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서울대 법대 갈 실력에 막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은혜 받고는 와가지고는 아빠 저 신학교 갈게 아니에요. 야야 정신 차리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 겁니까? 1번입니까? 여러분 2번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이게 대답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즐겁다. 남들도 그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주의 집에 살고 있던 고라의 후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되다. 이걸 복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것 말고 그것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성전 지키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복되다. 이것이 복되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누구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누구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가 참새며 누가 제비입니까? 여러분은 참새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참새하면 생각나는 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틀리지 않아요. 저와 비슷해요. 참새구이 생각나요. 참새구이. 먹어본 적 없어도. 그 정도로 참새는요 흔하다는 겁니다. 제비 흔해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도 어디에서요? 주의 제단에서는 집을 얻고 주의 제단에서는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고라의 후손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아닌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의 후손들은 점점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역사에서 사라졌더라 하고 하면 좋을 건데 고라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고라의 후손들이 그날 가다가 막 갑자기 그냥 다 죽어버렸다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요 고라의 후손을 살려두셨다고. 고라의 자식들은 그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 앞에 하나님 편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새도 제단에서는 집을 주셨고 제비도 제단에서는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라의 후손들이 발견한 거예요.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나는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이 있고 새끼 낳을 보금자리를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선교사를 박해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박해했던 그들 가운데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가 양자가 되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닌 게 감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참새를, 그 제비를, 그 고라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품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요 주의 집에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선조 중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후손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게 감사가 되어져요. 이게 감사가 되어져요. 우리 집안에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매국노라고 그냥 아주 대표적인 이완용 그 후손이 있을 겁니다. 그 후손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를 자랑하고 살까요? 나는 이완용의 후손이다 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라의 후손, 고라의 자손, 고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다른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와 같지 않은 고라의 후손, 고라처럼 살지 않는 고라의 후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내 가운데 준 내 직장, 내 직분, 내 은사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고라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비교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복,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즐거움, 여호와의 집에 사는 복. 두 번째는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뭐가 있는 사람요? 어디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을 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로하면, 대구 사람들은 대로하면 어딥니까? 신천 대로. 그래봤자 몇 차선요? 왕복으로 이렇게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2차선, 2차선 도로. 그런데 서울에 가면 몇 차선이 있던가요? 십몇 차선이에요. 십몇 차선. 우리 대로는 신천 대로인데 서울 사람들이 와보고 이거 보고 대로하면요, 에헤이라고 할 겁니다. 어디 대로요? 신천 대로가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 사람? 마음에 있는 사람.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사람. 그 대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로 가는 대로예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입니다. 뭐 하는 도로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마음에 열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뭐냐?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종이 누구이길래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게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습니까? 뭐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 다윗이 그걸 이야기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 안에 뭐가 있었느냐? 다른 많은 것 말고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 뭐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솔로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1번 지혜, 2번 부귀, 3번 장수, 4번 딴 거. 아닙니다. 딴 겁니다. 딴 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살고 나니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던 이 마음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주시되 정성된 마음을 내 아들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내 아들 솔로몬이 뭐 짓도록?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오늘 이 고라자손의 기도도 이거잖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복이 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깜깜한 겁니다. 이 고라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을 향하여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죠. 정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가게 하시고 내 딸에게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딸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모님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명절에 무슨 기도 하시렵니까? 이 기도 하셔야 되죠. 이 기도, 정성된 마음, 열려진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뭐가 생겨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요, 이른 비가 뭘 줘요?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요. 이 고라 후손을 보십시오. 그들이 매일매일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골짜기에서 터집니까? 꼭대기에서, 정상 꼭대기에서 터집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모이죠? 골짜기로 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어디를 지나요?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골짜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샘이 터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자리에 샘이 터지는 것을 누가 경험하는가?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시온의 대를 열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니까 눈물 흘렸지만 눈물이 바뀌어가지고 샘이 터져나기 시작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줘요? 늦은 비, 이른 비. 이른 비의 복을 어떻게 줘요? 채워주시나이다. 채워주시나이다.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오늘 고라는 그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말고 내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어떤 마음이요? 정성된 마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반역하는 마음 바뀌어야 되죠. 내가 누군데 하던 그 교만했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죠. 고라가 마음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마음만 바꾸면 시온의 대로가 그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바뀌어가지고 샘의 곳이 터지고 그 자리에 이른 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라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고라가 어떨까요? 여러분, 잘못된 고라라고 한다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없다.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내가 성전은 무슨 성전? 내가 뭐 여기에 내가 이 문제기 왜 해? 내가 나 이제 못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뛰쳐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고라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의 11편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여러분 같으면 시 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서 반역하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있겠어요? 도망 나오고 뛰쳐나오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설지 모르는 그 자손들인데, 고라와 고라의 자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반역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은 어땠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큰아버지가 예배할 때, 우리 숙모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뭔가 뭉클하지 않더냐? 그 말씀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가정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어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지는 복 누려야 되죠.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뭐라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긴급하고, 세 번째 영광스러운 것이다. 역시 참정교회 성도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딱 한 번 이야기하고 탁 하시는 거 보면 예배는 중요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마음의 대로를 열어놓아야 돼요. 이 마음의 대로를. 내가 지금 비록 성전을 지키고 있는 자이지만 나에게는 뭐가 열려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죠. 늘 상드리는 예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마음 가운데 열어놓고 있는 사람.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나, 한 번, 두 번 드리나. 그러니까 예배가 무덤덤해지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를 향한 대로는 대로가 아니고 오솔길도 아니고, 이거는 차 한 대도 못 지나가고 사람도 한 대 못 지나갈 정도로 안 드릴 수는 없고 끈 하나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것 말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대로를 활짝 여는 거예요. 활짝 열어라. 고라의 후손은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따라서 해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을 누려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생각하세요. 고라의 후손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 의지해라. 누구 의지하지 말고, 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결론과도 같은 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라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혈통상으로는요 정말 이거는 저주받은 자손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붙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집안으로 따지면 주께 역적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주를 의지하고 주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가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얼마보다 나아요? 첫날보다 낫다. 궁정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주의 궁정이란 말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에서의 하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루,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는 그 하루가 첫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누가 고백해요? 고라의 후손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늘 그 성전을 지키고 거기서 살고 있는 고라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죠. 아이고 나 한 번도 안 살아봤지만 주의 궁정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늘 주의 궁정에 주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가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여기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나는 여기가, 그의 아버지였던 고라는 그것 싫어가지고 뛰쳐나갔는데 그의 후손 그는 그 자리에 그것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다른 곳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이야기해요? 고라의 후손이. 고라의 후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문지기가. 아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 여기 사는 것보다 막 성전 문지기가 좋겠다. 이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의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라의 후손은 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성전 지키고 있는 그가 뭐라고 하는가? 나는 악인의 장막, 아니 좋은 궁궐 같은 자리 사는 것보다가 나는 주님의 성전 문지기가 낫다라고. 문지기가 낫다. 그의 아버지는 문지기 버려놓고 도망갔는데 자기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늘 열려 있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어 주시니까 나는 여기가 훨씬 낫다, 여기 훨씬 낫다, 나는 여기가 훨씬 낫다, 나는 하나님 집 문지기가 낫다, 하나님 문지기가 낫다. 하나님이 고라자손에게 맡긴 일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성막을 지켜라. 역대상 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성막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내 사명이었어요. 내 사명을 저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죠. 비교되죠. 누구는 괜찮고 나는 못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맡긴 나의 사명이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하니까 주와 함께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이 있느냐?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죠. 빙점이라는 노벨 문학상도 탔죠. 이게. 저는 그 책을 보긴 봤지만 읽진 않았습니다. 읽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기 때문에 그 기도한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기 때문에 그게 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성안이 뭔가 하면 거룩한 얼굴을 이야기하죠.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미우라 야코는요, 폐결핵과 암, 자기 몸이 그냥 병집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거하는 집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몸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성소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은 다들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음식도 준비하지만 어른들은 뭘 준비해야 돼요? 세뱃돈 준비해야 되죠. 애들도 세뱃돈 받으려고 명절에 이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얼마 받을까를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번보다 적게 주면 애들 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똑같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고라의 복입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그냥 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새해 돈 많이 벌어라, 새해 돈 많이 벌어라. 애들도 절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고라의 복이 아니고 뭘 기다려요? 애들도 세뱃돈 기다려요. 이번 명절에 어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세배하고 나면요, 시간 좀 가도 어른들 그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불러놓고 앉아봐라 하거든요. 그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아이에게 임하게 없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세뱃돈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이 뭡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복도 다른 데 있어요. 고라처럼 되어져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낮은 데 있기 싫어하고 지금 해야 할 것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싶어요. 나 이거는 싫고 그거 하고 싶대요. 공부는 싫고 그거 하고 싶대요. 그거 말고 아이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 명절에 모였다가 그냥 끝나는 자리 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게 없어서, 고라가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후손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알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없어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명절에 자식들 다 불러있는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들들 있는 자리가 안 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복이다. 그 이야기 해야 되죠.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열리지 않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이것이 이번 명절이 돼야 돼. 가가지고 무슨 뭐 떡국 먹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진짜 달라지는 것은 고라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에 대한 생각, 이것으로 바뀌셔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복 누리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라는 비록 반역자로 섰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연좌제로 엮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성전 문지기였지만 고라는 뛰쳐나갔고 후손들은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주의 뜰에 거하며 주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고 주를 의지하는 복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 허락하셔서 우리의 조상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사오나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 가운데 섰던 것처럼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